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렇지요. 학생은 학생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부는 주부에 합당하게, 군인은 군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이 이 경지까지 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제일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죽음의 두려움이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속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학벌로는 가말리엘 문화고요. 피로는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권력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갑니다. 오직.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얘기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소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직분 받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 그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지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도대체 어떤 생활인가?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서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오늘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맨 앞에 27절 맨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서 가격표를 싹 다 바꿔놓은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에서 가장 싸게 판다는 몇천 원짜리 티셔츠랑 1층에 파는 보석하고 가격표를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석을 안 쳐다보고 저 몇천 원짜리 티셔츠를 사려고 혈안이 됐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찮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으니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다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전부 빌립보 교회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가지를 못해요.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언제든지 내 마음은 그곳에 있는데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다오. 그렇지요. 여기서
이 부모님의 마음은, 선생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뭐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쉬나 슬룬테스예요. 근데 이거는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사력을 다하여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축구하는 걸 제가 참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11명의 선수가 얼마나 전력을 다하는지 몰라요. 네가 골 넣는 거지 나 있을게 그러지 않아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11명의 멤버가 합심하여 사력을 다하는 그것을 바로 쉬나 슬룬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한마음이 되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마음으로 서서, 그 서다, 이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가보시면 알지요. 군인들은요, 보초를 쓰라 그러면은, 제가 군에 갔을 때 약간 거짓말 못하면 제 키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끼고 보초를 쓰는데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고서는 보초를 만약에 빠져나가면 그 부대는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다, 이거는 군대에서 보초를 서듯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생활을 해라, 27절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활하다,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시민이 되다, 시민답게 살다. 이 배경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민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 세계의 가장 최강대국 로마 시민권자다. 우리나라도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아기를 낳으면 뭐 영어 잘하라고 혀를 또 수술도 하고 그 넋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 왜 그래요? 옛날 고려시대 때 책을 읽어보니까 고려시대 때는요, 몽골 복장을 하고 몽골 노래 한 곡을 안 부르면 거기 축에 끼지를 못했대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노래 한 곡 정도 부르고, 그리고 한글로 인사해야 축에 끼는 그 나라 세상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활하는 거는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 그렇지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단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갈라놓는지 몰라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가 됐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달려듭니다. 전 동물의 왕국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자떼가요, 얼룩말을 쫓을 때 다 쫓지 않습니다. 쭉 쫓다가 무리에서 떨어진 얼룩말, 어리버리한 얼룩말,
남들은 좌회전하는데 혼자 우회전하는 얼룩말. 그거 한 마리를 놓고 온 사자떼가 집중해서 공격해서 한 마리를 잡아냅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겹줄이 돼서 있으면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무너지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각자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성경 공부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 목사님께 얘기하지 말고 살짝 가자. 나는 목사님 설교가 그렇더라. 나는 저 권사가 그렇더라. 저 집사가 그렇더라.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다 하나가 되어다오. 다 하나가 되어다오. 오늘 성경은 다투면 다 망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면은 무조건 다 망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내 말이 옳아요. 나는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 옳음을 꼭 증명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 그러니까 둘 다 망한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너 억울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네가 왜 당하고만 있냐는 거예요. 네가 왜 바보 노릇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생을 살아보니까 억울한 일이 참 많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 별로 없으세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억울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가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은 보면 잘만 살더구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맨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를 너무 크게 보셨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연단하여 정금 갖게 하겠다는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미션을 주시고 정답표를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난 정답표를 보고 보니까 그런 뜻이 있었구나. 오늘 1부 예배 끝나고요. 저 싱크대에 있는 방에서 앉아서 그분하고 차를 한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와, 이 방이 이렇게 좋아졌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수의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두 발로 걸어 내려온 거 기적입니다. 눈을 떠서 목사님을 볼 수 있는 것 기적이지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은혜입니다. 주일날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 와 있어요. 기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고가 먼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을 죄에 인해서 살려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게 많습니까? 그냥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 부흥회 가서도 얘기했어요. 그저 교회 오면요, 그저 감사만 해야 돼. 그저 은혜만 얘기해야 돼요. 뭐 두리번 하면 쫄마가 되는 거예요. 앞만 바라봐야 명마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지요. 저들은 직업이 장막 깁는 것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요, 본업은 예수 전파하는 거고 부업이 장막 깁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장막을 깁다가 단골 손님 생겨서 장사할 만하면 사도 바울이 또 옮기네. 그러면 또 같이 가는 거야. 또 옮기네. 또 옮기는 거야. 로마서 16장에 제가 열매라 그랬지요. 로마서 16장 열매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저도 언젠가 은퇴하게 될 터인데 은퇴할 때 그런 설교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을 때요, 안방에 관상수로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과나무 심는 목적은 하나예요. 사과 열매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폼내고 살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예요. 그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우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소리는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우리 지금까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재단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게는 작곡가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찬양 사역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혼자 감당 못합니다. 자기 혼자 잘한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자가 얼룩말 하나 무너뜨릴 때요, 절대로 혼자서 못 무너뜨립니다. 같이 협력을 하지요. 같이 협력을 하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 홀로 있는 얼룩말을 공격하지요. 사단은 굶은 사자처럼 우리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가? 주로 불만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이게 한쪽 발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행 가보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가족 얘기하지 말려는데, 우리 인찬 전도사를 제가 일본 보내놓고 너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없어서 짜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니까 했지요. 제가 대강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특집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연희 전문을 세우고 언더우드가 그 수많은 사역을 한 것, 그 뒤에는 많은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혼자 못 삽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입니다. 시작.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오늘 28절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빌립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대적자들이 계속 할 터인데 그 대적자들을 잘 이겨냈다고 하는 그러한 승전보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큰 시험 들 뻔했는데요, 그 승리를 이겨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목사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밥 사주면서 자기 넘어진 얘기하면 먹으면서 힘들어. 물론 밥 사주면서 승전보 올리면 더 좋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승전보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도 한두 번 해야지.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대. 그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I can do in Jesus 하고 나갔다가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다오.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주변에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놀란 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교회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있어서 유지돼 갑니다. 자기 주변은 건드리지도 않고 상대방은 220번 압수수색을 하고 나라 돈을 자기 주머니 쓰듯이 쓰고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무릎 꿇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유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공격 끄트머리를 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요, 금요심야 끝나고 여기서 제가 상가분들 만나서 밤 11시 넘어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얼마나 이 동네가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짓,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랬어. 팩트 체크를 하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데려오시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여기서 하는 말을 저기서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가 슬럼가 같았거든요. 적어도 저희 교회가 들어와서 이 동네가 빛이 나고 저희가 들어와서 이 동네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동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만 돼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다고. 저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래도 이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섰습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목사들은 참 바보 같아요. 이번에 한홍식 목사님도 그 소리 하잖아요. 40년 동안 들은 얘기 한마디 하니까 싹 녹더라고. 저도 행복이 가득한 교회 만난 게 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소리 한마디 들으면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갔더니 마당이 너무 넓어요. 들어갔네요. 별이 촉촉촉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시자고 저 싫어하는 것만 자꾸 시키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별 보면서 감사하냐고. 그분들은 별로 감사 안 해. 맨날 뜨는 병이 되니까. 저는 별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도 벌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 도시락 신부로 맡던 그 꼬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형들 눈에 볼 때는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주의 종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힘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요? 누구 말 한마디만 하면은 찢어집니다. 뚫어집니다. 상해지지요. 그런데 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딱 쓰기만 하면 안 뚫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지.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로 맞추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네가 앞으로 뭐를 하겠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저는 이 재단에 입장 눈에고 들어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거목으로 자라나는 꿈을 날마다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 꿈이 있다고 말했을 때 누가 흑인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봐라. 현실을 봐라. 골리앗 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단의 세력이 즐비합니다.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사과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화정 땅에 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노라. 그들은 5년 있으면 다 물러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가나안 족속이 차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앞에는 요단강이지요.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갈 거며 그 안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악몽 꾸시지요. 악몽 꾸면 막 쫓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눈만 뜨면 해결하는 거예요. 꿈에서요. 나를 어쩌지 못해요. 무서운 영화 보면서 정말 무섭습니까? 그건 애들이지. 무서운 영화 보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면 주인공이 살 거니까. 주인공은 안 죽어. 제가 다이아드 영화 보면서요. 안 죽어. 희한하게 안 죽대.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영화를 보는 거야. 주인공 죽으면 어떡하나. 요거는 아주 순박한 분들이. 우리는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 주인공은 안 죽어. 우리 인생이 주인공이라 하나님 우리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이 재단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고난이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29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특권이래요.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그럼 사단이 꺼리로 안 여기는 거야. 잘 보세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고난도 많아. 진짜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만 어려움이 오냐고요? 사단이 딱 봤을 때 큰 거야. 제가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밥대를 놓쳤어. 그래서 종업원들 다 가는 시간에 들어가니까 종업원들은 안 줬지. 제가 딱 들어가니까는 앞치마를 쫙 빼더라고. 야, 가자 하면서 쫙 빼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요.
저보고 그럼요. 밥도 싫었으니까 밥을 드셔야지.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활짝 웃으면서 해서 밥을 다 갖다 주고 쫙.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들이야. 여러분들 종업원하고 주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끝날 때쯤에서 와서 인상 쓰면 종업원입니다. 근데 손님만 오면 그저 좋으면 주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은정 씨, 우리 이혜성 권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반갑습니까? 그러면 표정하고 언어가 같아져야 돼. 여러분들 정말 반갑잖아요. 우리 1501동 권사님도 오셨잖아. 반갑잖아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너무 고맙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버선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하지 말지.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예라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단을 기쁘게 하랴. 사단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해. 그러다 또 뒤지게 싸우지. 여러분들 고난이 뭐라고요? 특권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고난이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래요. 저도 그래.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합격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격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6고 목사를 보니까 아직 합격 도장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스파링 파트너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할까요? 이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사고 안 난 사람보다요. 한 번 사고 났다가 그 다음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운전에 대한 감사가 더 있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한 사람보다요. 병원에 한 번 입원했다 나온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보다요. 여러 번 떨어진 사람이 합격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이 율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당하기가 싫대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서 고난을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받기 싫어해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은혜가 많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은혜가 많겠습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한번 해보니까 집 좋은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간다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한번 너 나가봐라 한번. 그렇다고 일부러 나갈 건 없지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시며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명품이 중요하다고. 몇 평 사느냐. 몇 cc 차를 모느냐. 스펙이 뭐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공동번역으로 찾아보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자꾸 딴 게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요. 진짜 제가 받지 말아야 될 그런 모욕을 제가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는지.
노예에 딱 한 분 계셔. 나는 이해를 못해. 10년째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나만 보면은 고개를 돌려.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딴 분한테 얘기 안 해요. 그분 나하고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 노예 가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 악수를 쭉. 그분이 와서 쭉 악수하고 내 차례가 되면 절로 가버려.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차료를 찾아봤어. 거기에 생년월일이 나오거든. 우린 뭐 좀 억울하면 장유설 찾잖아요. 내 동생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아 지가 왜?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게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 그래서 금요심야 때 나왔죠. 저를 따라서 은혜. 크게 해봐요. 은혜, 긍휼, 평강.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불쌍히 여기기로 했어요. 뭐 자격지심이 있나 보다. 내가 좀 잘생겼나 보다. 웃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멋진 옷을 입고 가서 그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못나서 그래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평강이 뭐라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와 나는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는 어찌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배반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어.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평강을 받았으니 우리 이웃에게 샬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샬롬. 그냥 입으로만 샬롬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샬롬. 그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꿈에 볼까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샬롬의 은혜를 받았으니 난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물방울 다이아가 있어요. 응? 그러면 어때요? 물방울 다이아가 있으면 자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이거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은보화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남들이 볼 땐 미쳤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에요. 진가를 몰라보는 사람이 미친 거지. 여러분은 이 교회까지 왜 오십니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오십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물방울 다이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달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달려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잘 보세요. 마게도냐 성의 제일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다음 성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은 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다음 성 데살로니가로 왔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상이 자꾸 커지는 거야. 고맙죠? 욕해 주니까. 안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잘 보세요. 욕을 하나 먹기만 하면 물방울 한 개씩 탁탁 주겠대. 그러면 욕하면 고맙죠? 그래도 안 고마워. 아파트 압구정동 집안 채식을 탁탁 준대. 욕을 하면. 그러면 욕하는 분이 고맙겠죠? 그래도 안 고마워.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아마 행복이 가득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늘나라 상급이 참 많을 것 같아. 참 많겠어. 왜냐하면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마칩니다.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가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서로 전력을 다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특권이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